오늘은 물어보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려고 약속을 하고 또 찾아와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참으로 궁금한 게 많아졌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처음 우리가 표현하기를 초신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도 주의 종들이라고, 기독군들이라고,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같이 요점을 딱 놓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 안 믿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남들이 지금 나를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와, 박형진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사 같구나 할 정도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벌써 사람들이 봐도 나를 판단하고 전 가짜 예수쟁이다 하면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몸은 뭐 참 그렇고 피곤하지만 궁금한 게 많은 게, 과연 오늘 오는 이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까? 또 오기로 한 사람은 과연 오기는 올까? 굉장히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약속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와서 대화하는 것은 그 전에 대화한 것이나 지금 대화하는 것이나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신앙생활에 고쳐서 적용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점을 치러 가면은 왜 점 치러 갑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생각할 때 자기에게 단 부정을 떨어내려고, 잘 안 되는 거 잘 되게 하려고 점 치러 가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걸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다면은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점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찾아가는가 하면은 신유 은사한 데를 많이 찾아갑니다. 왜? 무슨 급한 내 문제를 해결해서 병 고치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예언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러 가는 데 가면 잘 안 가려는 거죠.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틀렸는 거 고치라 할까 봐. 내가 불편할까 싶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신앙적인 어떤 정진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조언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잘못된 어떤 모든 것을 고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제시하는 데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것보다 예수 앞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중심이 틀리다. 주님, 내가 오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만큼 예수 믿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태적인 신앙이고 남들이 인정해 줘서 직분도 받았고 이만큼 되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걸림돌이 있어서 더 나은, 더 우리가 말하면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하는 대로 초점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치고, 오늘 저희들끼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로 이 교회 안에서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기분 좋으면 많이 먹고 내 기분 나쁘면 안 먹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음식 맛하다고 아내에게, 우리가 뭐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투정하고 내 입에 맞춰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상에 나온 음식, 내가 거기다 간을 친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요리사의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는 거지. 아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밥상을 부정하고 내가 수저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먹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해를 끼치기 위하여 몸에 불필요한 모든 음식을 해줬다 합시다. 그 말은 먹어서 해되는 음식을 해주지 않겠지만, 해되는 음식을 해준다는 말은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짧게 해주고 맵게 해주고 자극성이 너무 많아서 먹어서 불필요한 것을 해주면 글쎄는 우리가 뺄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싱겁고 좀 이렇게 맛이 좀 못한 것 같으면 내가 앉아서 짧게 맵게 간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느냐?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해서 몸을 그렇게 구별되게 내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내가 먹느냐? 없는 것입니다. 내 포만감에 기분이 좋고 내 입맛에 기분이 좋고 내 기준이 되어서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뭐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왜 하고 싶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술 마심으로 인해서 담배 피우고 뭐하기 때문에 남들이 와 예수쟁이도 저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이렇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담배 피우세요. 뭐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해도 아무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가 결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유혹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야, TV 드라마에 보니까는 유명한 탤런트가 마시고 유명한 탤런트가 피우고 유명한 탤런트가 바람을 피우고 누구가 하니까는 괜찮겠구나, 한 번쯤은 유혹받아도 되겠지,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시험에 덫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은 뭐 대학생이 되면 18세가 된다면은 아니면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되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앞을 보고 벌써 내가 결단하고 가는 그 방향이 예수 방향에서 틀어졌는데 기도는 뭘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내가 벌써 흥행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 문제 어려운 것을 풀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기도,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더불이 이야기를 해서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어요. 당신만을 위해 살겠어요. 저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줘.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이 저기 있거든. 내가 나와서 바람 좀 피우고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서약할 때 내가 일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테니까는 가는 중에 한두 번 바람 피우는 건 괜찮을 거 용서해주고 시작해.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 결혼 생활하고 서약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보면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몸이 다 팔렸다. 내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플리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데 우리는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먹는 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지금 다 주장하기로 하는데 마시는 건 하나도 내 기분에 좌우되어 있어. 우리가 말하면 먹고 마시고 다음에 배가 기분이 막 이 배에 대한 먹고 마시는데 포만감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이것 때문에 내 몸이 뭐랄까 병든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린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지만은 젊어서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10대, 20대, 30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가 들었고 60대가 들었으면 이제 서서히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는 내 입에 맞는 기준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쌓이고 쌓였던 병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근데 벌써 미리 알고 워닝을 주고 하지 말라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우리는 한번 길들인 이 맛, 이 행동, 이 습관, 이걸 내가 결단하고 못 끊기 때문에 끝내가서는 그 병이 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는 저희 집안 대대로서는 제가 아는 대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우리 고모님, 삼촌, 뭐 여러분들이 큰 집, 뭐 작은 집 할 거면 집안 전체가 거의 혈압이 높아서 다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제 아내가 시집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고혈압으로 다 죽습니다. 음식 바꾸세요. 맵고 짜은 거 끊으세요. 설탕 끊으세요. 당근 끊으세요. 때마침 제 아버님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많이 바꾸죠. 제 식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초콜릿 꿀이라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퍼마셨습니다.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했다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상도 음식이 좀 짜고 맵습니다. 짜고 매웁니다. 특히 우리가 위가 나쁘기 때문에 많이 먹던 것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매운 거 못 먹고 짠 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제 동생들보다도 제가 건강한 편이에요. 왜? 아내가 저를 위하여 조언하는 것에 내가 결단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게 쉽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매운 거 먹다가 짠 거 먹다가 싱거운 음식 먹어보세요.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입에다 들지도 안 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또 그 다음에 저는 먹기 시작해서 거의 접은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제 친구들 중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포만감으로 살다가 양을 줄이라는 말에 줄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건강을 유지할 만큼 좋아졌는데, 제가 저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니까 되던데,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먹는 것이 내 기분의 기준되고, 오늘도 내가 마시는 것이 내 감정의 기분에 사로잡혀 산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내 속에서 주님이 내 건강 지키고 나를 정결케 해서 주를 위해 쓰는 심령으로 나를 간수하기를 원하는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내 행동도 내가 절제를 못하는데, 속에 감추어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내 속에서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저 아픈 몸을 끌고 먼 길 가서 약속하고 대화가 다 하는데도 기도해보니, 자기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니 아무래도 가면 야단 맞을 것 같다.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와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올라고 몸부림쳤는데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이 안 올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가볼 것이다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야단 맞을 것인 줄 알고 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전번에 이야기는 하나도 안 바꿨다. 내가 야단 듣고 바꾸고 고치라는 것을 못 고쳤기 때문에 야단 맞을 것 알고, 또 앞으로 더 전진적인,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센스티브하게 터치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안 올라가요.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고백하니까는 그 심령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대화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 놓고 전하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야,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가면은 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안 온다는 것입니다. 알고 안 온다는 말 자체는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기를 원해서 고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행동을 지적받고 고치라는 그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하느냐, 듣지 않기를 원하느냐, 듣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곳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약적인 면으로 이야기한다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할 모든 예물을 들고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 처소라고 모인 이 주님의 성전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엄격히 말해서 술자리에 앉아서 술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거기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술을 마시도 담대히 마실 수 있고, 좀 말하면 양심 줄리면 안 마시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술집에 들어갔으니 주님은 이건 모르겠지. 내가 변속간에 앉아서 뭘 하고 뒷골목에 앉아서 뭘 하니까는 주님이 모르시. 왜? 주님은 성전에 거룩한 곳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속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하는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는 모든 이 행동, 마음, 이때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겠지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더불어 둘이 다투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 내 속에서 이게 나올 때는 주님은 저 밖에 계시겠지요. 안 듣고 계시겠지요. 안 보고 계시겠죠. 그걸 내가 확 다 털어내놓고는 속이 시원하니까 돌아서서 생각, 양심 찔리니까 주님, 내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과연 진실일까요?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진실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많이 믿었다는 우리가 말하면 경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내가 주를 향하여 모든 것 다 드린다는 희생적인 삶,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안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효입니까? 내가 오늘까지 주를 위해 살았다는 삶 전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소망이 내 기준이 된 것에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요, 10만 불 있어야 부도를 맡겼으니까 10만 불 해결할 길 열어주세요. 론을 넣든지 뭘 하든지 길 찾아달라고 기도. 근데 사실은 주님, 내가요 말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드린 사업을 하겠는데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되었으니까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랬다.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다. 내가 말씀 안에 서지 못한 문제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섰다면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하여 내 모습을 돌이켜보도록, 죄된 것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초점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허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받을 문제 해결을 보려는 눈이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싫어서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모든 간증을 봐도, 모든 성경을 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 주기 위하여 가진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정말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손을 높이 들고 그릇을 크게 해서 벌리면은, 입을 크게 해서 벌리면은 채워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속에 더럽고 추한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주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손을 넣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서 통을 탁탁 치고 흔들면 속에서 구정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독의 이 신경질적인 더러운 혈기들이 다 나쁜 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삶이 내 속에서 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세상의 것을 계속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속에 채웠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나오는 냄새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계속 채워준다면 가득 채워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주의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밖에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
정말로 189장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말씀을 듣고 지극히 왔던 정말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를 찬양하며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예수의 피로. 그러면 속죄함 받기 이전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씻음 받은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지 못하면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악한 마귀,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심령으로 내가 변화된 삶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채우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삶으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때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술주정꾼이 하는 말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술주정꾼이 술을 먹고 술기운에 야 하고 엑스표를 한번 딱 던졌습니다. 예수꾼이 멀쩡한 정신에 지 화가 나서 엑스표를 한번 딱 던졌습니다. 같은 엑스표 내용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죄로 우리가 보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죄받은 자는 X표를 하나 치나 X표를 2개 치나 100개 치나 10,000개를 치나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내가 X표를 한번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기 때문에 씻음받기가 힘든 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 짓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 죄를 나가서 많이 짓느냐 집에서 많이 짓느냐. 좀 안 됐습니다.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가서는 잘 안 짓습니다. 왜? 남자 체면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조금 이렇게 하든지 난 비율을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 말하면 지위도 갖춰야 되고 무엇인가에 덕이 될 것 같으니까는 사람들에게 대외적인 관계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화를 잘 안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죽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디서 바가지가 새느냐? 집에서 샌다.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더 많이 샌다는 것입니다. 왜? 남들이 몰라도 되니까. 내 손아귀에 드는 내 아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자녀 앞에서는 내 속의 것을 마음 놓고 드러내죠. 제가 화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화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잘 안 낸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요게 허물된 우리의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싸울 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아내를 막 우리가 말하면 허물하고 우리 나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막 어디 가서 화를 내고 뭘 하다가 자녀들에게도 향해서 야 너 엄마는 X표를 주고 내 아버지는 X표를 주고 막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기가 발등 찍는다는 것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고 한다 합시다. 그와 같이 미련한 사람 없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사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내 아내를 향하여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현장의 범인을 들고 와서 다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여러 내용을 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이 형편을 놓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은 그 시험과 같은 시험이 내게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마시는 것이 과연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을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이 거하실 이 깨끗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가 먹느냐 마시느냐? 다 편식하지 않습니까? 편식 자체가 영양분에 대한 공급을 고루 관리하지 못하는 한 면으로 치울 수 있다면 이것도 벌써 내 기분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게까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오늘 딱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군데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했을 때 왜 없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제일 처음 명령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 직분의 모든 예물이 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드리는 것이든지 순서든지 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관된 관계가 성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권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내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으로 연관된 말이 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을 때만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거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내가 기분 좋은 감정으로 주를 찬양했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셨겠지? 그러고 나면 내게 복 주시겠지? 쏟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절에 보면 20절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있는 핏값으로 하나님이 샀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장 이야기를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라. 일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서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있어야 된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은사 활동인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술집에도 계신 주님이 그 술집에서 주를 만난 사람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술집에서 술잔 기울이다가 예수 만나서 영안이 열려가 확 뒤집어져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목회자도 저는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를 위해서 얼마나 주위에서 기도했으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왔느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계시지 않겠다는 내 관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5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주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 무슨 일부 이유는 뭐 이부 주자 무슨 말인가 합니까? 아시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아버지가 둘이다. 세상 사람들도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내 신분을 놓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내가 과연 성경이 말한 대로 어찌 한 셈이 두 물을 낼 수 있냐 그랬습니다. 단물과 썬물을 못 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우리 입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세상 말로 저주하고 더럽고 악한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심령 속에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있고 입이 한 입이 아니라 두 입으로 여기서는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나아가서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자초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내 삶이냐.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을 꼭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명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워진 기준에서 미달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매를 들고 뭐 제재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말씀에 따라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준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약속의 복을 받는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